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4장 찬송하겠습니다.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3절입니다.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 기도로 찬양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며 가장 귀한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길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 문 여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 안에 감사와 기쁨 넘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 배우자를 만나 사랑하며 부부로 살게 하시고 또 선물로 자녀들을 주셔서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가정으로
복된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인간의 사랑, 욕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또 이상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허무고자 하는 악한 여우들을 하나님 능히 막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부부 갈등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로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동반자로, 반려자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믿음의 배우자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 생활이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에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또 새로운 지혜의 영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셨는데 오늘 하루 위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남선교회 임원들과 봉사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으로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 품으라고,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많은 사역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7장을 보게 되는데 7장의 표제를 보시면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이 고린도서 7장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하여 설명하는, 결혼관에 대하여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너희 안에 파벌이 있다, 너희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 너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 사도 바울이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 얘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이 문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요? 질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 중에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면서 결혼관에 대하여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이혼을 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결혼에 대한 질문을 쭉 던졌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나머지 부분 내일 모레 쭉 보시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생활, 또 결혼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 준 권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표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어려움, 부부의 어려움, 또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권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며 물질적으로 풍요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특징이 헬라 문화와 헬라의 철학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헬라 철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 딱 둘로 딱 나누어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고상하고 높은 것이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땅의 이런 생활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름답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딱 둘로 나누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오늘 말씀, 또 우리가 고린도서 7장을 쭉 읽으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나의 배우자를 향하여 어떤 기도를 품고 어떤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부부가 될 것인가, 내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한번 잘 받아들이시고 소화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남녀가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녀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7절에 보시면 아예 딱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가 나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바울의 서신 전체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결혼관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만 읽어보아도 바울이 결혼하지 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 권면할 때에는 너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주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남편을 사랑해야 돼. 이게 에베소서의 결혼관이거든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결혼 생활을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야 차라리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고서도 부부에게 서로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에는 너희들의 생활이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헬라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나처럼 홀로 사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도 몰라.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캐릭터 기질이 있어요. 뭐 기질이 안 바뀐다, 성격 안 바뀐다. 사람이 품고 있는 겪어서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문화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건전할 때에는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반듯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기도 먼저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 내가 이런 일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먹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운동을 좀 해야지. 체조라도 해야지. 산책이라도 해야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는 것이 믿음,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내 몸을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건전해요. 그런데 욕망이 병들면 내 몸이 병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면 벌써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부터 달라요. 오늘 기도 먼저가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까? 그리고 몸에 좋은 것보다는 입에 좋은 것, 내 몸에는 유익한데 입에는 쓴 것, 그거는 싫고 내 입에 당장 내 입에 단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내가 오늘 즐길 수 있는 것, 욕망이 병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건강함으로 건전함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모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추구하는 것이 이미 욕망에 휩쓸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이 잘못된 문화와 세상 속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것들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럴 바에야 독신으로 사는 게 낫지. 결혼하고 오히려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할 바에야 차라리 홀로 사는 게 나 오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존재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컨 베스트라는 이야기를 해요. 세컨 베스트가 하면 두 번째 최선이거든요. 두 번째 제일 좋은 것, 차선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차선으로 생각하라. 그 얘기 뭐냐면 결혼을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홀로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다?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결혼하는 것, 무조건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한번 2000년 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당시에 어떤 사내들인 공예 같은 경우도 결혼하지 않으면 회원이 되지 못해요.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들은요, 온전한 인격으로 성인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해야 일단 성인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사랑도 없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세요. 먼저 아담을 창조하세요. 홀로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여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 아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홀로 살아갈 때에 뭔가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자꾸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여 부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홀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도 낳고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한 사람, 그런 죄인입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도덕적 상황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홀로 이렇게 두시고 홀로 살 수도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죄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평생 섬기는 것, 이것도 귀하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일이다. 2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 그렇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결혼하여 한 남편 한 아내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는 것, 이게 귀하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하나니. 여러분, 결혼은 세 가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라고 그래요. 세 가지부터. 첫째, 고독, 욕망으로부터. 내가 결혼하지 않고 막 방탕하게 사는 것, 그 생활을 딱 정리하는 건 뭐냐면 결혼하는 것. 젊은이들이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래전 세대 사람들은 그러죠. 야, 총각 처녀 시절이 좋아. 결혼하면 이제 자유 없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고 홀로 막 방탕하게 욕망에 매여서 사는 그 인생이 언제부터 딱 질서가 잡혀요? 결혼하면서부터 질서가 잡혀요. 그러니까 욕망에 휘둘리고 막 고독에 휘둘리고 살던 인생이 결혼하면서 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욕망으로부터 자유, 또 방종으로부터 자유, 또 하나 허무로부터 자유. 메가다 장군의 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의 자녀를 이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헛된 생을 살지 않았다 하게 하옵소서. 내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제 인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내가 결혼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헛되지 않은 인생 살았다, 허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이 세상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희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게 있어요. 고독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물론 결혼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수고롭죠. 힘들죠. 그래서 요즘 세대는 차라리 결혼 안 해. 홀로 살고 싶어. 근데 여러분, 홀로 살면서 방탕하고 방황하는 인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결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혼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가 있었던, 사랑의 열매가 있었던 인생이다.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결혼함으로 내 인생에 무엇인가 매여 있지만 그러나 매여 있는 것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된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오늘 요절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부가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별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살고 따로따로 자지 말라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큰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부부가 결혼했으면 분방하지 말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단칸방 시절에는 오늘과 같은 어떤 부부의 갈등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도
결국은 이 방에서 같이 자야 되니까 문제가 하룻밤 지나고 나면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그냥 그 다음날은 시들어 버렸는데 요즘은 방이 많아요. 집이 두 방이 있고 룸이 둘, 셋 되니까 난 당신하고 오늘 밤 못 자겠어. 나는 거실에 잘 거야. 나는 저 방에서 잘 거야. 그리고 나니까 부부의 갈등이 하룻밤 지나면서 더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부부가 자꾸 분방하고 왜 부부가 갈등하는가? 이건 분노의 문제, 감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딱 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 자기 전까지, 오늘 밤 12시 자정 넘기기 전까지 우리가 그래도 화해하고 손잡고 자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아라. 이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강한 권면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나처럼 홀로 사는 것 괜찮다. 그러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우자를 만나 함께 결혼하고 부부가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면 그 부부가 갈등하고 싸울 때 서로 마음이 나눠질 때 나누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둘이 부부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더 앞서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좀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당신은 저 뒤에서 와, 나 먼저 갈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짝축구라는 것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젊은 사람들이 수련회 가서 남자 여자가 이 둘이 손잡고 축구하는 거예요. 짝축구, 손잡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하는데 남자는 잘 뛰죠. 공도 잘 차죠. 여자는 잘 못 뛰어요. 공도 잘 못 차요. 그러면 누가 배려해야 되는가? 남자가 잘 못 뛰고 공 잘 못 차는 그 여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함께 사는 것은 짝축구하는 것 똑같아요. 만약에 손을 떨어뜨리고 내가 빨리 뛰어가서 공 차겠다? 그러면 페널티 얻는 거예요. 그러면 벌칙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부부, 믿음의 부부로 살아야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미국에 오래전에 로버트 맥킬킨이라는 그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 학장입니다. 학장이 학교에다가 사입을 냈어요. 사직서를 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이유가 있냐고. 처음에는 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근데 자꾸 막 이상한 이야기, 루머가 도니까 이 로버트 학장이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뉴스가 됐던 일인데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학장 일을 잘했거든요. 학교 학장으로, 총장으로 일을 잘했는데 왜 내가 학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가? 지난 8년 동안 내 아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고 뭐 집에 누워있고 그 아내를 이렇게 돌보는데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두 일을 겸하여 내가 섬기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때 치매 때문에 뭐 이제 시설에도 있고 또 옆에서 돕는 분도 있지만 내가 내 아내 곁을 지켜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아내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학장직을 내려놓습니다. 뭐 그런 편지 내용이에요. 그 편지 내용 보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아내와 결혼할 때 42년 전에 나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병들거나 건강하나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40년 동안 아내는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돌봐주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나를 돌봐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아내 곁을 지키고 아내 곁을 돌봐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은데 우리 가정으로 우리 부부로 적용한다면요 여러 가지 핑계댈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조건을 걸 상황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셨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나누지 말라. 의무를 다하라. 분방하지 말아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짝죽고 손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이 또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하고 나누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인생 여정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뜻을 잘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걷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가정,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